우리의 헌금 찬양을 해주신 서윤찬 집사님,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이름 여전하죠? 하늘소리죠? 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아주 은혜로워서요,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좀 뜸을 들여야 되겠는데,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언제까지 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도 각각 얘기가 서로 다 다르고, 처음에 이제 이 상황이 됐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잠깐이면 끝나겠지?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 또 신앙사라는 우리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죠. 코로나 끝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조금 정리되면 이제 자주 만나야지, 그런 것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 코로나 끝나면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해야지. 할렐루야. 여전히 잘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그의 영혼을 장성한 당신의 자녀로 키우기까지 불러주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설득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 괘씸한 놈, 내가 너를 불러줬는데 이거밖에 못해, 그러신 분이 아니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셔. 여러분이 누구를 설득한다고 할 때에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나중에는 포기해요. 에이,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이만큼 했으면 돼.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뭐를 더 해. 말아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설득은 쉼이 없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아니면 보여주셔. 상황을 만들어 가셔. 범죄하고 시험된 그 상황에도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때로 있지만, 침묵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내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내 마음속에 느끼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내가 때로는 자랑하고 싶죠. 사람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자랑하는 게 뭐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상황이든 자랑을 하든 뭐 하든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셔. 뭐를 위한 설득?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한 것이다. 이것을 알 때까지, 정말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교제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설득을 당한 세 사람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족국가 시대에 중요한 부족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상 이 세 사람 얘기를 하려면 몇 개월 가지고도 다 부족하지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해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그를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하는 내용이라든가 기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그곳이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지금은 이라크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일컫는데 그 우르는 지금의 도시 지명 이름으로는 바스라입니다. 그곳은 종교적으로는 달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강 건너편 노예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갈 땅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는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자기보다도 더 어른이시고 부족장인 자기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겠지만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의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세 아들이 하란까지 세 아들이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들. 그 중에 하란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습니다. 그게 그렇게 맞아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데라는 자기 아들이 죽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나이를 75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가 여전히 하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단독으로 출발을 합니다. 롯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실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 전에 믿음 가진 사람은 없었나요? 노아와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분, 얼마나 믿음 좋은 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시던 일을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활활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쭉 보면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자, 대충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그는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셨죠. 가나안 땅을 밟았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핑계는 뭐예요? 명분은 뭐예요?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애굽에서 몹쓸 짓을 당하죠.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문제에 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종,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사라를 통하여, 사라라고 하는 너의 부인을 통하여, 너의 아내를 통하여 내가 내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사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라를,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셔서 엘리에셀 아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후손을 퍼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의 믿음은 또 옅어졌고 그의 믿음은 또 땅바닥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또 아브라함은 노라고는 하지 않아요. 항상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교회를 다닐 순간부터 생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생활하는 그 받아들이는 영접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요. 우리는 또 내 자신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길이길이 마음속에 간직하지를 않아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받을 때 이제는 내가 너의 믿음을 확실히 내가 알겠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였어요. 그 시험, 엄청난 시험이죠. 사람을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권에 있는 종교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삭을 나에게 달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은 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신을 바치는 것은 이방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모시는 신인이 요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방 신이 요구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찌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말 몸종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그리고 저기 산 밑에다가 두 종들은 남겨두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장작을 지고 그 가파른 모리아 산을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는 정도의 나이였다. 저도 청년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그건 이따가 이삭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거룩한 일만 있었냐?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믿음을 더 고취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에게 큰 결과가 안 나타나고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뭔가 성과가 없고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내가 이 노력은 하지 않을래. 이제 난 됐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루아침에 영그는 믿음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75살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100년 세월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본다면 여러분에게 100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간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큰 기둥인 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줏대,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아멘이에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 가다가 실패하든지 어떤지 간에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다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점이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는 이 믿음의 이 기둥, 이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청년 시절 때부터 해요. 이삭은 순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우리 교회들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옳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옳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백미는 그것을 옳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옳다는 것을 내가 실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삭은 어릴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하죠. 모리아산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경험이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대.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고 아버지가 지금 막 불을 지필 그 장작더미 위에 자기를 올려놔. 이게 뭔가?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드려야 될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삭은 그걸 받아들여. 그거 올라가 봤더니 준비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충격이에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곳을 보니 덤불에 걸려있는 재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묶었던 밧줄을 다시 풀고 뉘었던 이삭을 일으키면서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의 제물은 바로 이 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하나하나를 이삭은 다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브라함,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아멜렉 족속에 주려고 했던 거, 그거 외에 성경에는 이삭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웠던 순종을 자기의 생활 가운데 익혀나갔고 그것을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40세 되던 해에 자기 앞으로 결혼할 여자를 찾는 일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나서서 몸종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해서 저 멀리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라반의 집,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보면 올 때까지 아마 거기까지 거리가 거의 800km 이상 될 거예요. 600에서 800 사이. 한 지금은 뭐 신속하게 다녀올 수 있겠지만 한 두어 달 걸릴 거예요. 두세 달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른 얘기는 없고 이삭이 그곳에서 묵상을 하다가 자기 집 몸종이 데리고 오는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 묵상했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는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올 그 몸종을 기다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들었겠지. 저기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 색시감을 데리고 올 거다.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들판에 나가면은 그저 바람만 쐬는 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처자, 하나님이 나의 배필러 주실 사랑하는 여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보는 그림은 그거예요. 순종. 어릴 때부터 강력한 순종을 경험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서 경험해.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권위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냥 한번 해볼래? 이거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순종은 절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순종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많이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볼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자기 형은 에서.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안 잡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말이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야고프, 야곱이에요. 야곱.
그 이름이 나타내는 그의 성격이 어떠할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가를 보여줘요. 야곱은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어머니의 후원을 받아서, 어머니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에서 형과 맞서고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아주 집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집념이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가끔 하나님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야곱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 자기가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복강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데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못 이겨. 이 씨름한다는 것은 어떤 정말 우리나라 씨름처럼 그렇게 씨름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이 진념, 살고자 발부둥 치는 이 인간적인 이 마음, 이 집착,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손을 놔버리셔서, 그래? 너 그렇게까지 한다 이거? 정말 못 놔?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못 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보내죠. 여자들을 앞세우고 자식들을 앞세우고 재산도 보내고 다 보내죠. 살고자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그걸 놔라. 내가 나를 정말 대면하고 싶으면 그건 놔라.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태어날 때 발뒤꿈치를 붙잡은 것처럼 꽉 잡고 있는 거 놔라. 이거 놓지 않으면 너 죽어. 놔라. 그래도 안 놔요. 야곱은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의 허벅지를 쳐요. 고관절을 쳐요. 그래서 발을 저는 신세가 돼요. 우리는 보통 이 야복강 강가의 야곱 얘기를 하면서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많이 떠올리고, 그래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의 뒷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을 보여주었던 적이 없어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자, 야복강 강가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나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런데 베델에 안 올라가요.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물러요. 거기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무기를 들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야곱이가 분노를 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느냐? 내 체면이 뭐냐?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한번 보셔요. 집에 가셔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왜 내 체면을 이렇게 망가뜨렸냐? 왜 나로 하여금 그놈들한테 내가 꼼짝없이 당하게 만들었느냐? 그놈들이 나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 전부 다 나예요.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로 하여금 왜 수치당하게 했느냐? 저놈들이 나를 죽일 거다. 나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나예요.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기질이라는 것은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야곱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기질이 됐을 때는 이게 모든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엇도? 믿음도 방해하고 순종도 방해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아의 끝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깊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집착이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을 만나도 그게 제거되지 않을 정도로 이 야곱의 기질이 그렇게 무참하게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만 쓰여져.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넘어질 때 순종을 어떤 때는 한다고 생각했지만 순종 아닌 도리어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뭐가 일을 하고 있었느냐? 야곱의 이 못된 속성, 이 기질이 일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순종함을 방해하고 그것이 우리 앞을 막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게 만들고 이 기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훈련이다. 훈련. 하나님의 설득에 계속 내 자신이 설득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오늘은 내 안에 어떤 어두운 기질이 나를 방해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아멘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어둠의 기질이 나를 그렇게 방해하는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었던 야곱, 그런 경험을 가진 야곱조차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죽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과 순종, 이것을 더 크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때에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야곱의 어둠의 속성들, 이 끊임없는 이 기질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때론 가감하게 끊을 건 끊어버리시고 외면할 건 외면해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선한 반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도 가야 할 길이 멀죠. 1년을 가야 됩니다. 1년. 타박 걸으세요. 예? 낙타가 사막을 걷듯 타박.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서 있지만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가세요. 가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끝나면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지금부터, 올해부터 다시 한번 성경 열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살피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도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신 말씀에 우리의 귀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수만 가지 것들이 들어있어서 나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어둠의 이 기질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